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종들은 항상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그 누구를 들여다봐도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늘 외로운 선지자였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지명수배령이 내려져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런 제사장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환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온 동네마다, 온 도시마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넘쳐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저는 다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다라고 하는 표현이 100%는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하고 있다. 성경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을 하고 있다. 기복신앙을 하고 있고 복을 추구하고 있고,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교회도 크게 지어야지만 그 목회가 성공한 것으로,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내 직분이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는 내가 죄인이었다가 오늘날 이 현재에 와서 뭔가 달라진 그런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앞에서 그 신의 산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임쟁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 신발에 거기에 뭐가 양을 많이 치다 보니까 양똥이 묻어 있었습니까? 물론 묻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벗으시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 행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모세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세는 죽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계급장 달듯이 받는 게 세례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 2년 3년 다녔는데 교회 아직 세례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니까 그래서 세례 받습니까? 그게 세례의 의미인가요? 군대 계급장 달아주듯이 받는 게 세례입니까?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물 몇 방울로 세례를 주지만 최초의 세례의 모습은 뭐예요? 정말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풍덩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에 한 몇 년 다녔는데 아직 세례 교인이 아니니까 성찬식은 하고 있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 몇 년 다녔다는 데는 아직 세례도 못 받았느냐? 이 말 듣기 싫어서 내가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자, 세례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개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숨어 다니서 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 시내가죠.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시내가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음식을 공개할 자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한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적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현상금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현상금 10억. 엘리야가 숨은 곳 알려주면 현상금 내가 10억 줄게. 현상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합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조달하는 음식을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지방의 한 가부에게로 가라. 사르밧 지방이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의 한 과부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갔더니 그 가부가 양식이 풍족한 가부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한 끼 양식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먹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그런 개인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 안에 발견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렁찬 그런 함성과 함께 아멘 소리와 함께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하지만 그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찾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암울한 영적인 환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왕국 유다 역시 어떻게 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흙구덩이에 던져넣는 그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찰나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오늘 본문을 보면 3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간단하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왔을 때 성문을 활짝 열고 현수막을 하나 내걸고 환영 현수막을 하나 내걸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뭘 듣길 원합니까? 저 바벨론 군대에 나가서 항복을 한다? 이방인들에게 항복을 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한다는 의미는 누가 항복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남왕국 유다인의 항복이 아닙니다. 그들 개인의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바벨론의 신에게 졌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차마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저 예레미야가 미처 다니지 못하도록 제발 옥에 가두라는 겁니다. 저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나가서 항복할 것을, 바벨론 군대에 항복할 것을 거듭 건면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미친 사람의 메시지로, 바벨론의 군대에 매수된 사람의 말로 추부하고 결국 누굴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바벨론 땅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이 길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 2년이 아니다. 2, 3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2, 3년 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을 비롯한, 말하자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저 바벨론의 길을 끊고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빼앗긴 성전의 기명들도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2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2, 3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 때 참 무거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설교를 많이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하면 성도님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오늘은 무슨 매를 맞을까? 매 맞는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너무 컸는지 결국 안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뭐예요? 달콤하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멍에를 꺾고 바벨론의 모든 길을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70년의 기한이 차야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합니다. 아니다. 에스겔은 몇 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이 아주 길 것을 말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것이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외침이 참이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나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참 메시지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주에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집니다. 자, 에스겔은 에스겔 4장 이후로부터 계속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항복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에게 먹힙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신에게 항복할 수 있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고대인들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다는 의미는 그 민족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상대 민족이 믿고 있는 신에게 패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어쩌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로 그들에게 인식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항복하냐는 거예요. 이방인 신에게 어떻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냐는 겁니다. 항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루덱에게 패했대.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더니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이고 뭐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하더니 다 뻥인가 봐. 여호와가 마루덱에게 항복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더럽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토록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3장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서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바벨론의 군대는 내가 너희들을 벌하기 위해서 보낸 몽둥이이니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매를 맞을 때 아프겠지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마련한 매인이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왜 죽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끝내 거부합니다. 끝내 거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그래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비로소 이제 증명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고 에스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 비로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빌론 포로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 이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3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이방의 군대가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이 함락되었죠. 여호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바벨론 신 마루덱에게 지금 항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자, 아브라함 혼자일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허락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겠느냐. 다시 돌려주지 않겠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도 인해서 한 사람도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수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뒷짐지고 계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김치국 마시지 마라.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한 짓이 있는데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겠느냐? 자, 왜 그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그들은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우리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그들이 왜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겨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누구를 역겨워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겨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 먹고 나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하죠. 토해서 이렇게 토할 때가 있잖아요. 뭘 잘못 먹고 나면. 토하고 나면 조금 시원하잖아요. 지금 이 약속의 땅이 누구를 토해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럼 왜 토해냈을까요? 그들이 역겨웠기 때문인데. 그럼 왜 역겨웠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입성했는데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였죠. 노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섭죠. 어떻게 아이까지 죽여?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근데 왜 죽였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불쌍하죠. 품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했을 때 물로 심판한 이유가 됐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로 썰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26장 19절 레위기 1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먼저 19장을 한번 펴주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정말로 좀 우리가 읽기도 좀 민망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20장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자,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성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성에 대한 부분이 막 전개가 되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뭐 건친상간, 아버지와 딸이 말하자면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이야기인데 건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성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냥 동침을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큰딸과 작은딸이 롯과 동침을 하잖아요. 이상했습니까? 그 딸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자, 지금 20장 준비가 됐나요?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음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자, 지금 계속 이상한
정상적인 그런 성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가나안 땅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토해내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역겨운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데 누구를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시죠?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준멸당했는데 이제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했던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토해낸 겁니다. 토해내는 방법이 뭐예요? 과거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했다면 이번에는 누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누구를 진멸하는 거예요? 약속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이 에스겔로 오도록 합니다.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들이 지금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땅이 될 걸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3장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됩니다. 산성과 굴에 숨어 있는 거죠. 몰래 안전한 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가 피난처로 삼은 그것마저 전염병이 돌게 되니까 죽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28절 다 같이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걸렁의 교만을 거추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자, 지금 이러한 엄청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뒷문에서 내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30절에 가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떤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를 그 방법을 찾고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30절 서두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뒷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잡담하듯이 그냥 재미거리로 흥미거리로 말하여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볼까? 무슨 말이 있는지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진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연장에 가면 볼 수 있죠. 공연장에 가면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소곤소곤 해가면서 깔깔거리면서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공연석을 찾아가는 겁니다. 공연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30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희에게 나오지만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떤 자세예요? 예배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예배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공연석. 오징어 다리 하나 씹어가면서 팝콘 하나 입에 틀면서 커피 한 컵 들면서 마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팝콘 하나 사들고 커피 한 잔 들고 오징어 다리 하나 구가지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무슨 말이 나오나 한번 들어볼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나? 자, 그 광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입에는 사랑을 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뭘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간다. 이익이 어떤 이익입니까? 이익은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자,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그런 이윤이 아닙니다. 불법한 이윤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얻은 이익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고 얻은 이익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얻은 이익입니다. 부당한 이득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부당한 이익에 관심이 가 있는 것,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자,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했을 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2절 다 같이.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좋은 말하네. 좋은 말하네. 오늘 또 뭐 한 말씀 하고 있네. 말하자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워.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지루한데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왜 자꾸 더듬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징어 다리 입에 물고 팝콘 입에 틀어넣으면서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공연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느냐가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공연석에 앉아 있는 구경꾼입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그 말씀이 내게 거북해도 내가 듣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공연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신앙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신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에 방석 깔고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배 공간 딱 요만했던 것 같습니다.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저도 편안하게 양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제가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방석에 무릎을 꿇고 2시간 반,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겼기 때문에 차마 양반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무리 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만큼은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물컵이 없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왜 물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비록 이 물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저의 결단입니다. 왜 이곳에 땀수건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저의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흘러가도 아무리 세파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연석이 아니라 예배석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석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뭘로 들었어요? 공연자의 말로 들었습니다. 공연석에 앉아서
팝콘이나 먹어가면서 오징어 다리 씹어가면서 커피나 마셔가면서 그런 자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게 될 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석에 앉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100개 중에 한 가지라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공연석이 아닌 예배석에 앉은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가 다 발견되시기를 원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응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에스겔이 참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 비로소 이제 판결이 나죠. 그러나 이때 가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늦은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의 기한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읽고 마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왜? 간단하죠. 공연석에 앉았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을 노래 잘하는 자, 사랑의 노래를 잘하는 자, 그냥 연극하는 자 이런 자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변화가 없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석이 아닌 공연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모두가 다 공연석이 아닌 예배석에 앉아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